저희는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약속의 땅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앞에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광야에서 살 때와 요단에서 살 때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너희가 이 광야에 너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지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다르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 또 그곳에 가서 정말 너희가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구별해야 된다.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병을 얻으면 자신에게도 복되지 못하고 그 후손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먹는 거 하나 선택할 때도 조심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안식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쉬지 않고 일하는 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쉴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이렇게 13장에서부터 17, 8장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르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한 후 오늘 19장에 와서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을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들어가는 땅을 잘 구획해서 정말 3개로 나눈 뒤에 그곳에 3개의 도피성을 만들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했던 모든 땅을 다 정복하고 난 뒤에는 다시 새 성읍을 추가해서 6개를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피성이 6개가 됩니다. 이 도피성을 만들어서 또 길을 닦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인자가 도피성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길을 잘 닦아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땅 곳곳에 있기 때문에 가장 먼 곳도 한 20마일을 넘어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나절을 가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은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필요한 성입니다. 오늘 이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도끼를 써서 나무를 하고 있는데 도끼 자루에서 도끼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날아가서 함께 나무하던 이웃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계획하고 정말 살인을 갖고 죽인 건 아니지만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죽인 자는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족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사람의 핏값을 보복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은 보수자, 원수를 갚아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가족의 일원은 정말 그 죽음에 대한 그 생명의 값을 물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가족의 일원을 죽인 자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피해 보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피해 보수자를 기업 물을 자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자연재해가 오거나 질병이 찾아와서 그것을 치료하느라고 내가 가진 땅을 팔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땅을 팔고 땅이 없이 먹고 살 생계의 수단이 막막한 그들을 위하여 가까운 가족이 아니면 친지가 와서 정말 내가 이 땅을 그 원주인에게 도로 사주겠다 하면 그 산 사람이 얼마를 내라 이야기하면 그 값을 물어주고 그 땅을 찾아서 원래 원주인에게 가족의 일원이 있거나 가까운 친척에게 돌려주는 것을 토지 무르기, 기업 무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집안이 가난해져서 팔 땅도 없고 하면 자기를 종으로 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종의 신분이 됩니다. 그러면 가까운 가족이 또 가까운 친척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불쌍하고 긍휼해서 내가 저 사람을 종살이 하는 데서 해방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그를 종으로 사간 사람이 이 사람을 해방시키려면 얼마를 내셔야 됩니다 하면 그 값을 지불하고 그 종되었던 사람을 다시 자유케 만들어주는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까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핏값을 갚아주기 위해서, 원수를 갚아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을 죽이는 보수자도 기업 물을 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소중한 자기의 신분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생명값을 갚아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가까운 가족이, 가까운 친척이 죽었을 때 그 친척을 죽인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되는 것이 그들의 법입니다. 그 핏값을 갚아주는 것입니다. 가족이 흘린 피는 가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대한 손실이었기 때문에 그 손실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피의 보수자가 없으면 우리는 생명의 위협에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죽여도 아무도 정말 상관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저 사람을 죽이면 저 사람의 가족들이 죽인 나를 그냥 두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생명을 보호하는 장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땅을 회복시키는 것은 재산을 보호하는 장치라면 이 피해 보수자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의성을 갖고 살해한 것이 아니라 도끼자루에서 도끼가 빠져 날아가서 그것이 사람을 쳐서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무죄한 겁니다. 정말 의도를 가지고 죄를 지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가족들이 자기 가족을 죽인 자를 반드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살인자는 도피성으로 도망갈 권리가 있고 피해 보수자는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죽여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나는 가족의 핏값을, 가족의 원수를 갚는 건 되지만 그 사람이 잘못하지 않고 실수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무죄한 피가 땅에 떨어지면 그 땅이 정말 저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러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이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33절이 그렇게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깨끗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짐승들 사이에도 싸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사람들 사이에는 짐승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괴롭게 만드는 싸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구 한 구석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대부분은 원수를 갚는 것입니다. 우리 동족을 이렇게 살해한 자들은 똑같은 방법으로 안갚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복수를 하는 것이 영화의 주제이기도 하고 많은 드라마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아니, 드라마, 영화뿐만 아니라 삶이라는 겁니다. 이 아마존의 아프리카의 원시림 속에 있는 정말 원주민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문명화된 이 나라는 아니냐는 겁니다. 911이라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수많은 무죄한 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아프간 침공을 해서
아프간을 무자비하게 폭격했습니다.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내 가족을 죽인 미국에 대해서 이 가족의 핏값을 갚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핏값을 갚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내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자살폭탄 테러를 통해서라도 내 가족을 죽인 저들에게 핏값을 갚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도피성을 만들 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라. 몇 번을 반복해서 너희를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라. 살인자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죄히 정말 살인을 한 그들의 핏값이 떨어짐으로 인하여 너희의 땅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살인자가 되어서 도피성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살인자는 정말 실수를 해서 사람을 죽이게 되었을 때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도피성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저녁이 되면 도피성의 문이 닫힙니다. 모든 성문이 저녁이 되면 닫힙니다.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그가 살 수 있다는 보장이 되질 않습니다. 피해 보수자가 따라와서 그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달려가겠습니까?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달려갈 겁니다. 급한 마음입니다. 중간에 쉴 수가 없습니다. 멈칫거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죽을 힘으로 달려가고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장애를 만나도 물러설 수가 없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가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포기하더라도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도피성으로 나아갈 때에 그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읽어가다 보면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동생을 죽인 자로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가 되었습니다. 그가 죽게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벌이 과하다는 겁니다. 내가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나를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생명의 표가 바로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도피성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생명의 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죄인이었지만 죄를 면케 되는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뛰는 그런 살인자처럼 살기를 구했기 때문에 정말 이 동생을 죽인 가인은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종살이하러 갔습니다. 처음에 바벨론에 가서 처음 살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언어가 달랐습니다. 풍습이 다릅니다. 그리고 정말 종살이하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살다 보니까요, 살만한 땅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문명의 중심권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언제나 낮은 하층 계민으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한참 지나 보니까요, 다니엘이라는 그때 잡혀온 청년은요, 그 나라의 재상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높이 올라갈 수 없는 자리에까지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 뒤에 에스더라는 왕비가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술 맡은 관원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그렇게 잡혀갔던 그들이 바벨론에서 상당히 높은 고위직으로 진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의 삶이 아주 낮은 천한 자리에서 종살이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갑자기 이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서면서 페르시아를 세웠던 초대왕 고레스가 신하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야, 이 세상의 신 중에 가장 힘센 신이 누구냐? 그러니까 신하들이요, 두 번도 생각을 안 하고 그거는 이스라엘의 신입니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그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라. 이게 다른 사람이 꾼 꿈을 알게 해서 그걸 해석해 주기도 하고요. 벌벌 끓는 그 풀무 속에 집어넣는데 데리고 가는 사람은 타 죽는데 이 셋은 안 타 죽더라는 겁니다.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을 다 막아버리시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집어넣으니까 이 사람들의 몸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물어뜯는데 다니엘은 그 가운데 있는데도 이 배고픈 사자들이 물질 않는 겁니다. 대단하신 하나님입니다. 고레스가 이야기합니다. 그 신전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바벨론이 가서 아주 초토화를 시켜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게 초토화시키더니만 자기네들이 초토화됐구나. 그 신전을 다시 세우라. 그래서 나와 내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라. 그래서 갑자기 이방의 왕이 갑자기 미친 듯이 행동을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게 1차, 2차, 3차 귀환이 일어납니다. 근데요, 이제 바벨론 삶이 너무 풍요로워져서 안 가고 싶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갔습니다. 아마 비슷할 겁니다. 미국에 올 때 빈손 들고 와서 고생했습니다. 근데 한참 살다 보니까 살만합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또 상당히 미국에 고위직에 진출도 합니다. 근데 한국에 전쟁이 나서 초토화가 됐습니다. 나라의 재건을 위해서 갈 사람을 모을 때 많이 안 갈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근데요, 안 가고 바벨론에 사는 게 축복이냐? 아니요. 웬 미친놈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하만이라는 재상이 나타나서요,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악착같이 돈을 모으니까요, 사회의 가시 같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 유대인을 어느 날 다 처형하고 그 재산을 너희가 다 가져서 일부를 세금으로 내면 된다는 겁니다. 정한 날짜가 있습니다. 그날의 유대인들은요, 다 죽을 겁니다. 도망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죽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다시 세우는데 그들은 세상이 좋아서 안 간 겁니다. 세상에 빠져서 못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죽음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때 에스더와 중심으로 정말 죽으면 죽을 것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들의 도피성이 되셨던 겁니다. 왜요? 그들이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도피성을 예수님을 도피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노인자였지만 살기를 원하여 예수님께 달려나가면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정말 그곳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죄인입니다. 그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은 도피성밖에 없습니다. 그 도피성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이 우리 인생의 끝이 될지 모릅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가 오늘 우리의 인생을 끝내면 우리는 살 기회가 없다. 그 도피성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 도피성으로 달려가서 그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도피성 안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썩 좁지 않을 겁니다. 좁을 겁니다. 답답할 겁니다. 매일 그 가운데서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이 어떤 것과 비슷하냐 하면요, 노아의 방주와 비슷합니다.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아의 방주 바깥은 다 죽음입니다. 노아의 방주 안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쾌적하고 정말 유람선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선요, 노아의 방주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천장에 창문 하나 있는 겁니다. 그 모진 비바람 속에서 비가 못 들어오도록 창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을 열 수도 없는 겁니다. 못 열죠. 그러니까 안이 얼마나 깜깜하겠습니까? 대낮에도 깜깜할 겁니다. 별로 밝지 않습니다. 비가 못 들어와야 되는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배 안에 있는 짐승들이요, 얼마나 시끄럽게 울어대겠습니까? 울기만 하겠습니까? 아니죠. 거기다가 똥 싸고 오줌 싸고 얼마나 냄새 나겠습니까? 그렇지만요,
그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왜요? 방주 바깥은 죽음입니다.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그것만으로 감사하고 기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가 노아의 방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람선처럼 아름다운 것 아닙니다.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아프다고 우는 소리도 들리고요, 냄새도 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생명을 두고 계시다는 겁니다. 도피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그 도피성으로 들어오면 도피성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죄인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 수 있는 것, 주의 이름을 부를 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부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얻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도피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영어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I believe in Jesus.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이 도피성 안에서 또 뭘 기다리겠습니까? 이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을 이제 장로들과 백성들이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살인을 했는지 아니면 실수로 했는지를 구별합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했으면 피해 보수자에게 넘겨줘서 죽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도피성 안에 머무는데 대제사장이,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사람은 속전을 내고 제 도피성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나오면 그때는 피해 보수자도 그 사람을 죽일 수 없게 되고 죽일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도피성 안에서 뭘 기다리겠습니까? 제사장이 빨리 죽기를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좀 미안한 마음이긴 하지만 저 제사장이 빨리 죽어줘야 내가 도피성에서 나가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대제사장을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대제사장 대신 예수께서 그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인하여 그 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죽음이 대제사장에게는 고통스러운 죽음이 될지 모르지만 이 죄인에게 있어서는 자유를 얻는, 정말 죄에서 풀려져서 사망에서 매여 있던 그 삶이 정말 생명으로 자유함으로 나오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도피성은 분명 예수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내가 살인자가 아니니까 내게 도피성이 필요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니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이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그럼 살인을 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살인을 하는 자는 그 핏값을 물어줘야 될 것이라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것이라. 동일한 심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정말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것이 살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평생에 한 번도 분노를 표출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아니요.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도 가장 사랑하고 아껴야 된 사이에도 얼마나 분노를 표출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가장 축복하고 아름답게 키워야 될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아우 이 미련한 놈이라고 한두 번 말했겠습니까? 네 예비를 닮아서 그 모양이라고, 네 예미를 닮아서 그 모양이라고, 아우 저 미련한 게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그 자녀의 인격과 생명을 죽이는 일이라는 겁니다.
몰랐다고 부지중에 했다고, 그것이 살인인 줄 모르고 했다고요. 그래도 살인은 살인이라는 겁니다. 그때 도피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도피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 당신이 이대로 살면 당신은 죽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망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고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렇게 죽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의 핏값을 내가 네 손에서 찾겠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저 사람이 복음을 받지 아니하면 정말 멸망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영원히 지옥으로 갈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깨우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겠다는 겁니다. 그걸 다르게 하면 살인죄로 보시겠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죽는 줄 알면서도 내가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 세상도 그걸 살인방조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건 살인죄와 같은 죄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될 자리에, 그가 생명을 얻도록 복음을 전해야 될 자리에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살인죄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도피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신명기 24장 6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이 사람이 돈을 갚지를 못합니다. 가서 맷돌을 들고 옵니다. 맷돌을 들고 오기 힘드니까 윗짝만 들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맷돌은 2개가 있어야 갈죠. 갈지를 못하니까 생계를 이어가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그의 생명을 빼앗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하면요, 살인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물 위에 내 소득을 늘였습니까? 하나님 그걸 살인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도피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고열 포럼을 할 때 김지천 교수님이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대형 백화점들은 영세 상인을 위하여 셔틀버스 운행을 중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의 큰 대형 백화점들이 정말 여러 대의 버스를 가지고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백화점으로 올 수 있도록 교통을 제공했습니다. 교통의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네에 있는 가게에 안 가고 그 버스 타고 백화점에 와서 필요한 물건들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도 또 그 버스를 타고 집 앞까지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정말 이 주택가 주변에 있는 작은 중소상인들이 다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자. 이 커뮤니티 속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대형 백화점들이 셔틀버스를 중지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대형 교회에서는 지성전과 지교회를 세우고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작은 교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계획한 건 아니었을 겁니다. 어쩌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가진 힘을 휘둘러 맷돌을 전당 잡는 것과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살인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도피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도피성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 도피성을 찾는데 다급함이 있어야 되고 절박함이 있어야 되고 중간에 머뭇거릴 수 없다는 겁니다. 생명을 구해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가야 합니다. 어떤 장애에도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합니다. 목숨 걸고 달려가야 합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라도 달려가야 합니다. 그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죄인이 의인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 안에서 정말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